예, 우리 성가대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감동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칩니다. 멜로디만. 충남 서산 성회면에 목회할 때 성가대를 없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풍금 비슷한 거를 이렇게 멜로디만 치고 찬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교회 또 우리 성가대를 보면 또 반주자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느낄 때 우리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봉급만 해도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4시 반이 되면 눈을 뜹니다. 오늘 저의 이 시간까지 일과를 쭉 한번 읊어주면 5시가 되면 교회로 내려서 기도하고 목양실로 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6시가 되면 본당에 불을 켜고 앰프를 켜고, 그리고 7시가 되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조금 있다가 아침을 먹고, 그리고 학생 예배, 휴일학교 예배가 시작돼요. 영상으로 휴일학교 예배 찬양을 듣다가 오늘 학생 예배 가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꿈이 모두가 로또를 당첨되는 게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꿈을,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하나와 저는 또 산책을 하면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10시 반에 저는 방방을 뛰러 갔습니다. 10시 20분에. 그래서 휴일학생과 방방을 뛰다가 10시 35분에 옷을 갈아입고 여기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랬을까요? 숨이 차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요,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마당을 쓰시고. 근데 한 몇 사람만 이렇게 움직여도요, 교회가 굉장히, 아이들도 그렇고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방방 두 개 중에 하나는 거미줄이 너무 많아가 애들이 안 갈라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아, 저거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휴일 학생들이 내 이름을 몰라요. 나 이름 아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름 말이야. 그랬더니 주은이가 장로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줬어요. 최정임, 다음에 만나서 인사를 이름을 알면 내가 떡볶이 사줄게. 아이들 투자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물어보시오. 내 이름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 아저씨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교회가 활력이 있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와서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눈인사를 하고 함께 안부를 물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들어갔을 때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뚝딱 가서 그냥 뭐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군중이지 멤버는 아닙니다. 멤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가 책임 있게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공유돼야 되죠. 코로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극히 제한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다고 안 합니까?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와서 서로 막 그러다가 동선이 겹쳐서 부딪혀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박국이라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하박국이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박국인데 아느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느리라. 왜 아느리라라고 그렇게 하느냐면 성경 주석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수넴 여인의 아들인 것 같다. 왜 그러냐?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했어요. 안으리라 하는 이것이 하박국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는데 뭐 좀 재미있는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로롬이라는 사람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실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결이 좀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메신저로서. 근데 하박국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시대 속에 일어난 예언들과 하나님의 그 경고와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되어지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 호박국을 끓여 먹어야 돼, 이 사람은요. 근데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씨름하는 사람이다 해서 제롬이라는 교부가 하박국의 뜻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씨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입니다, 이청 들리세요? 아멘을 안 해가지고 이청은 듣는지. 들리세요? 아, 이청 들리세요? 예, 할렐루야. 저쪽에서 들리나 이쪽은 안 들리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피해 시기이기도 하고 가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송광석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랬나 봐요. 교회는 이 세상과 정부를 향해서 사과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김진홍 목사님 뭐라 했냐면, 송광석 목사, 교회 정부가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우리가 사과를 해? 이래가지고 송광석 목사님이 또 노인네가 노망 들었나 정신이 없나 이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저는 그런데 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뭐 하박국을 따지자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유다를 징벌하고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니 항복해라고 얘기했다면, 하박국은 아니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믿는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 증거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자체가 사실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의 결과는 좀 다른, 성경의 근거를 보면 이 사람은 레인이고 성가대원이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음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가대 반주자였어요. 성가대 반주자가 이 하박국이에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인이고, 구약 시대의 레인 안에는요 찬양을 전담하는 여인들과 찬양을 전담하는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시기온옷, 또 일본말 같아요. 시기온옷, 딱 이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악기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시기온옷이라는 이 악기인데, 악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흔들리다, 격정적으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격정적으로 찬양하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뭐라고 했냐면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찬양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이제 한번 종합해 봅시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대에 대한 항변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이 3장에 와서 태도를 급변하여 하나님 앞에 본문을,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보면은 시기온옷이라는 격정적으로 하는 그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격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기도를 했대. 랩을 했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시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퍼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에 하박국은 이 악기를, 시노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격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를 올리는데, 주여 수년 내의 주의를 부응케 하소서라고 부응을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아마 이곳에 어울리는 곡은 이걸 겁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 이 중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선지 이 찬양을 부르는 눈물을 흘린 사람 한 사람은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건가? 근데 이런 찬양이 어울리는데, 시교오노시라는 이 악기는 거기에 어울리는 게 행진곡이라든지 아니면 춤을 추는 댄스에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그런 찬양의 악기를 통해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진노 중이라도 화내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그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에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자,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강대한 줄 알고 까불고 교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이 있는 우리인데, 죄의 비중을 따지면 이놈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 나쁜 놈을 데려다가 우리를 두드려 패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당신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를 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벨론은 우리의 신이 도와준 거야,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를 저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며 그물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두드려 맞아가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행을 내렸어.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재질을 따지면 걔들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는 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선민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옳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던 사람이 1절의 하박국이에요. 그게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한 표,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안 동의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군요. 근데 그런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라고 하며 시노노시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열정적 그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흥분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자, 이런 찬양을 들을 때가 포로 귀환을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이 모든 걸 쓸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태풍을 그렇게 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일 빠졌다고 해서 그죠? 사업체가 망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아직 태풍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3장의 하박국은 흥분하고 기뻐하며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을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꾸냐면은 옳으냐고 묻던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징계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나고 난 뒤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화됨으로 인해서 있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의 기도를 보태고 비전을 보탰어요. 눈물의 정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은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한 일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할 것이고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지금 현실을 한번 봅시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2년 가까이 동안 거리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20% 모이는 것도 제한해서 10% 모이라고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입니다. 저 속에는 적어도 쌓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태만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길도록 예배를 문을 닫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예배를 잊어주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상으로도 예배에 들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고 인원을 45명으로 제한하는데 저녁 예배는 언제나 15명, 16명 마이너스의 여분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닫아 걸게 만들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바로 소선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벼락을 탁 내리면 겁먹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등한시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이 어느 날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거기에 닿았을 때 그는 믿음을 선포하고 거기에다가 마음 급하게 이 격정적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 해변가에 왔을 때 그의 입을 떼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유대사의 충격이 되었던 것은 전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다른 사본에는 심령이 된 말이 빠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갈릴리 해변가에 팔복교회가 지금은 아름답게 들어서 있지만 그 해변가 언덕에 모였던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회적 그런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들을 이야기였고, 그 서기관들과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포했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가 이러는 거예요. 너 가난한 거 복이야. 너 애통하는 거 복이야. 너 온유해가지고 맨날 쥐어박히는 거 그거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고난과, 한 번도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환경과 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 아무튼 복이라고 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그건 복입니까 합니까? 복이었죠. 그들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들이 애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계시지 않았으면 예배에 안 놓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코로나가 오고 뭐하고 이래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내가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죽을 자가 살 자가 되었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인생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요,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그 뒤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랑곳 않고 예배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바람 불면 그 바람에 감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붙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통하고 가난한 것이,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고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행사하고 다녔으나, 누구도 갈릴리 손동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에서조차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 자체요,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들에게 입을 여는 거예요. 너의 가난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다. 너희 애통하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겠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복이죠.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난과 그 역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걸 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폭풍을 지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하다가 하나님을 앉는 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막연한 소망은 배를 고프게 만들고요, 가다가 지치게 만듭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소망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시들에게 부딪혀올 때 저항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그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씨름하다가 그 씨름 속에서 뭘 봤냐면, 이 민족 속의 이 고난과 이 코로나와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진정 부흥으로 이끄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고난과 역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고 난 이후의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것일까요? 태풍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일단 올해 송이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1kg에 150만 원이래요. 저는 송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가서 먹어봤는데 말라 비틀어진 거 먹었습니다. 비쌌어. 근데 더 비싸가지고 올해도 먹을 희망이 없어. 근데 왜 송이가 이렇게 비싸냐면 태풍이 안 와서 그래요. 태풍이 오면 송이가 풍년이 나요. 왜냐하면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포자가 번식이 돼서 송이가 많이 나온다네. 태풍이 오면 공기가 정화됩니다. 그 물이 깨져지지만은 태풍이 오면 그게 번개치고 먹거리 몰려오면서 화학 조미료가, 화학 비료가 식물들에게 막 쏟아진대요. 태풍이 오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과 흐름들이 바뀌어지면서요, 우리가 숨쉬게 만들어요. 난 태풍이 싫어. 그러나 그 태풍이 주는 영향도 굉장히 커요. 자연은 이런 것입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인데 하박국이 본 건 뭐냐면 고난이 싫고 환난이 싫고 내 평생에 한 번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파도가 계속 오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와요. 차라리 고난과 환난 그 너머에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이 고난이 나를 정화하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런 작정을 할 때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병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여 내 지금 있는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혼의 기도를 하지만 하박국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그 역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더 큰 역사를 이렇게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걸 치르느냐가 그 다음에 장면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따라해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집사님, 고난이 유익입니다. 또 옆에 근사님인데 집사님이랑 부르지 말고 알아서 좀 부르세요. 딸이 있으면 딸아, 고난이 유익이다 해보세요. 옆 사람은 다시 해보세요. 그냥 딸이라고 또 딸만 찾지 마시고 말귀 말아먹고 삽시다 좀.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고난 당해보셨어요? 말도 마요. 두 번은 그런 고난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 봅시다. 65절에 72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수독. 사람은 두드려 맞아야 지켜요. 69절 말씀 다시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으니 저한테 참 선대했대. 근데 액면은 뭐냐면 많이 두드려 맞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게 왜 나한테 선대했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주의 계명을 내가 아주 조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유익이냐면, 뭐라고? 왜 유익이에요?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부딪히지 못해 본 사람은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도 안 들어와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이제 뭐 화음도 맞춰야 되고 뭐 파트도 찾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어떨 때요 그것이 가사에 몰입을 못 시키면 그냥 소프라노로 하십시오. 저같이 그냥 다 일괄 소프라노로. 근데 어느 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반주를 준비하다가, 내가 그 곡을 준비하다가 그 가사가 하나하나 가슴에 박힐 때가 있어요. 없으면 성가대원 아니에요. 박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근자근 씹어지면서 그게 내 말씀에 파고들어요. 왜 파고들까요? 내가 당한 일과 이 가사가 넘어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내 파트를 놓쳤어요. 내 파트를 놓쳐버려
엘토를 놓쳐버렸어요. 괜찮아요. 안 불러도 돼요. 안 부르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거예요. 어미도 또 새기지 않는 것을 엎조리는 앵무새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 가사가 꽂혀가지고 내게 부들려. 근데 왜 꽂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사 속에 내 고난이 거기에 캡처돼가지고 이게 서로 그게 합쳐져가지고요. 그게 막 내가 지금 그 가사 속에 있는지 그 가사가 난지 이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요, 성경의 문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성경은 이 율례와 이 법도와 이 말씀은 천천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천금이면 1달란트가 34kg, 32억, 천천 하니까 뭐 한 60억. 천천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다 합쳐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바꾼다. 왜 그러냐? 내가 고난 속에서 알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내가 그걸 통하여 살고 죽는 문제가 열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논리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하다가 알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저 바벨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저놈들한테 당하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형평성도 안 되고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교회는 무슨 사주를 또 연장해가지고 10% 그대로 유지한대.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준비를 못해요.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수년은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 시기고 피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것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시기를 갈구하는 소망, 이게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은 지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파도를 알아. 근데 그 고난과 역경과 파도를 나는 지날 것이고 그 값을 내가 지불할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실 것을 믿는다 하고 구하고 가는, 그게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많은 것들을. 저는 이 부분의 기도를 제가 신종 언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기억 속에는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인간계가 우리 특허냅시다. 이걸 저는 포석 기도라 그래요. 포석 기도. 포석이 뭐냐면은 바둑에 쓰는 용어인데요. 저는 참고로 바둑이 9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도 아니고 시작하면 9급이에요. 그런데 이 포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둑을 넓은 바둑판에서 처음에 돌을 하나, 검은 돌을 놓고 하얀 돌을 놓고 뭐 이렇게 마수 같으면 그러지만 하수일 때는 몇 점을 더 깔게 만들죠. 깔게 만들면 한쪽 귀퉁이도 모아지는 사람은 그건 바둑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요. 나름대로 포석을 이렇게 하죠. 하수의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요 한 수 한 수를 뜰 때마다 넓은 바둑판에 가장 선점을 할 수 있는 먼저 놓아야 될 수가 어디 있는지를 수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포석이에요. 포석. 이 포석의 한 점이 나중에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박국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고난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과정과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잘 견디겠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년에 있을 것인데, 자, 내 사업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조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려운데 말입니다.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느냐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을 것을 지금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움 위에 모두 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회를 가장 먼저 거머쥐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포석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경제 공황이 오고요. 주가가 휘주조항이 될 때도 미국에서요. 이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 시점에 뭐냐면 그 위에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을 그들은 이루어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포석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속에 필요합니다. 포석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수를 다 내다보면서 그곳에 그 너머에 있을, 고난 너머에 있을, 이 시기가 지나고는 그 너머에 있을 그곳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을 설정한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 제목은요, 그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는데 유다의 왕들은 어떡합니까? 선지자의 입을 묶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한 짓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겁나니까 데려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시드기야가 물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일어난다. 그러고도 그걸 공개하고 선포하지 못해요. 침묵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얻기를 바라는 이 열망 한 가지를 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혀 가요. 그런데 그 위에 있을 일을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집행됐고 그 위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런 이 포석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무리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이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렵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고 떠나가요. 제자들도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더 나가시는 내가 잡혀야 하리라. 또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지 말자고 합니다. 가면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거다.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 요한과 제자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만 안타깝게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도 가려느냐 하고 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포석이었고, 원수 마귀 사탄이 상속자를 죽였다고 좋아하는 반전의 드라마의 기적의 시작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석을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청년 33살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를 거기에 놓습니다. 사람 떠나갈 줄 알고, 그걸로 인해 오해받을 줄 알고, 미칭하게라는 소리 들을 줄 알고, 그래도 거기서가 한 수를 놓아요.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이 십자가는 달려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가 죽은 사람 살렸다, 죽은 사람 살리고 뭐하고 무리를 긁고, 그런 마술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인류의 2000년의 역사를 사람들 속에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분의 사랑은, 그 복음은 모든 심령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실 때 여인들이 울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7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로마의 정불로 인해 처참하게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너머 1000년, 2000년 그 위에 있을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포석을 놓으신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 고난과 그 포로로 잡힌 것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꾼 이유는 왜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지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때는 우리를 정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런 포석 기도를 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대 복음의 주도적 역할, 이 교회 역사의 지경을 확장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 또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 나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세상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흩어지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수의 보석이 모두를 돌아오게 만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포석 기도를 하십시오. 그 포석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진정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굴절 없는 편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향하여 눈을 멀리 시선을 높이 던지십시오. 당장 내 앞에 있는 먹거리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그것에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후에 있을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것에다가 주여 저 언덕 위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산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파도가 저 사람을 삼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아셔요. 저가 내가 쓸 시대의 사람이구나, 저가 내가 쓸 교회 공동체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이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분 나쁜 게 이거였어요. 부흥을 어떻게 수년 내에 하냐, 바로 해야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수년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나요? 그래 이때 하박국에,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에 거기 있대. 생소한 이 성경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도 참 지금 적시 부흥이지 불같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되는데 수년 내에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목사님 빙그레 웃고 말아요. 알았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 그런 것이지만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열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눈을 좀 드십시오. 널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요, 호흡을 좀 가다드시고 좀 멀리 내다보십시오. 멀리 내다보면 응시하다 보면요 뭐가 보여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 시선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주시어거든 오라 하소서, 와라. 예수님 바라보고 갔어요. 주님 걸으시니 오라고 하시니 갑니다 갔어요. 언제 빠져요?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파도 보는 순간 풍덩하고 빠져버렸어요. 코앞의 걸 바라보면 빠져주고요. 눈을 들어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큰 부자 되는 기회가 온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할 때냐면 하나님 역사의 포석 기도를 할 때예요. 그 포석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를 위해 합시다. 그렇게 나갈 때 하박국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될 겁니다. 하박국의 역사, 그는 이 성가대원이었고 시기 오노시라고는 이 이상한 악기를 막 흔들며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할 때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 손뼉 치자 그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가 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청년 예수의 길은 누구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류사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반전을 가지는 일은 그 포석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회하소서. 1907년 이 땅에 부흥이 임할 때 평양의 장대행교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없는 때이고요,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그런 때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련히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부흥이 불거리 그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오실 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헤롯이라는 거짓 지도자가 성전을 세웠는데 정치적 이용으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폐허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요, 항상 시기가 좋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많은 고난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이 임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 심령 속에 그 불씨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내하소서. 단음을 한번 쉬고 기도하겠는데요. 나 지금 어려워요. 나 지금 바닥이에요. 나 지금 사면 초과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어두움을 공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어려움과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삶을 부흥케 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역사를 열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상오기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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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시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의 너머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제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뻐하며 당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소망 중에 절구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심어주시옵소서.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렇게 힘든 그 통로를 좁은 그 길을 지나야 하지만 그 터널 밖에 주님이 이끄시는 세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내게 약이 되어 평생의 주를 따를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의 체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다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이 코로나의 질병의 음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야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시니 이 한 주를 승리하고 이 한 달을 승리하고 이 평생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